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크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닌자를 한번 빼볼게요. 하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 가장 큰 하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장 큰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믿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우리는 소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떨어져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이걸 운영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이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자, 제 손이 있어요. 이 손도 정 목사입니다. 이 머리털도 정 목사 거고요. 코도 정 목사 거고요. 다 제 거예요. 근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조금 더 큰 하나로 가봤더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닌 척을 해도 사랑의 교회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 분이,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개한테 육포를 준답니다. 이 개가 그 차를 알고 그 차만 오면은 확 나가서 꼬리를 친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 교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닌 척을 해도, 아무리 난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은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사람으로 안 살 거야, 나는 큰 공룡처럼 살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속에 작은 하나서부터 점점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이 있으면 가정, 가정이 있으면 그 읍면 동이 있고, 시군 구가 있고,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으니까 월드, 세계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점점 커져요. 그게 더 커져서 완전히 꽉 찼어요. 이게 하나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가상적인 분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하나를 사랑해라. 뭐 어떻게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 계명은 굉장한 줄 알았어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그랬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놓고 두 번째는 예수님 답변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너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뭐라는 얘기예요? 나와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투고 싸우고 밀쳐내고 밟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내 이웃이에요. 그 이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에요. 그가 내 옆에 오면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보이는 이웃을 나로 여기는 것이 같은 계명이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랑 뭐가 돼 있어요? 하나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남 같지만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서로 같은 걸 먹고, 잠자는 방법이 같고, 먹는 방식이 같고, 문화생활 자체가 같아요. 저 미국 갔더니 화장실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프리카 갔더니 대변 안 보고 살아요? 아니에요. 저 이집트 갔더니
밥을 한 끼만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먹는 방법, 소화시키는 방법, 흡수하는 방법, 배설하는 방법 다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큰 것 하나를 탁 만드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요. 너희는 내 몸의 일부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근데 지체가 지체끼리 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는 일을 싸우는 거예요. 지체가 지체끼리 싸우면 여러분 그거를 현대식 용어로 제가 표현해 볼까요? 자해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뺨을 막 때려요. 이게 자해예요. 근데 여러분이 서로 막 다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도 뭐 할 수가 없어요?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너 제일 큰 계명이 뭐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거가 똑같은 게 하나 있다? 그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거란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 하나 되고 육으로 하나 되는 얘기예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지체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을 하다가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이렇게 만지면 따끔합니다. 아, 이걸 빼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그 가시를 빼려고 하다가 제가 잠깐 멈췄어요. 왜?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박혔길래 이렇게 닦은 거였지? 만지니까 따가워요. 야, 이 큰 몸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혔는데 얘가 움직일 때마다 몸 전체가 힘든 거예요. 따끔거리고. 얘가 그렇게 따끔. 몸이 움직여요. 따끔. 이야, 위력 있다. 오늘 설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저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도 안 아파요. 만만큼 이렇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만 아파도 하나님은 그 통증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넘어져서 아파요. 다쳤어요. 피가 나요. 하나님은 그때 그 근처에 정확하게 그 세포의 통증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의 정의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니까 우리는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휙 내게 들어오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내가 거룩함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계속 그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며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50일이 갔더니 말씀으로 충만해졌더니 내 생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같아졌더니 이제 내가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게 뭔가 봤더니 하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깨닫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내 하는 일이 하나님과 똑같아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운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기사와 표적이
말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가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습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에이 말한다고 되겠어? 말한다고 그렇게 되면 병원이 왜 필요해? 말한다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겠어? 아니요. 그걸 안 믿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안 믿어서 아픈 거고요. 그걸 안 믿어서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린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깨끗함 속에서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지를 못해요. 그 습관을 못 버려요. 내 경험으로 봐서는 어떤 생각을 해요? 에이, 말한다고 다 되면 그게 말이 돼? 여러분의 이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이 거룩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말만 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변하는데 오늘 그 속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그래요. 자, 우리 재미난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 함께 좀 나눕시다. 그러면 여기 나누실 분 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지식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건데, 몇 년 동안 내가 버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나눠줘? 그건 아니지.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을 왜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재산 좀 이제 팔아갖고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이상해졌다. 이제 돈도 나누자 그런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라 그래요? 통용하래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든 물건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래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마 그 교회는 굉장히 부흥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워 터질 거예요. 왜? 맨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47절 말씀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니 재산 나눠준다는데 안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재산 나눠준대 여러분 여기 안 올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서 일로 오세요. 이리 오시면 우리가 재산 나눠드립니다. 내가 파는 거 여기서 이거 나눠드릴게요. 안 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안 올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걸 나눠줬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잘못됐습니까? 이 성경만 읽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해져요. 왜? 난 아직 믿음이 없는 거야.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봅시다. 이런 왜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아니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못 나눠줘요. 지금 이 정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라는데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데 이들이 나와 하나라는데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데 힘들어서 굶어 죽어가요.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가요. 못 나눠줍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내 얘기예요. 그럼 나한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고요. 정말로 못하십니까? 여기 앉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이. 해야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장성한 어른이 되면 어른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 이 말씀을 그냥 들었더니 재물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래. 아, 그 교회 못 가겠어. 이럴 수 있어.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공통이에요. 작게 보시면 안 돼요. 크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로 통용하도록 만들어요. 호흡도 같이 하지요. 물 마시고 뭐 여기서 이 땅에서 죽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재물이 없어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지위가 낮아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내 신분이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고 날마다 생각 속에 고난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지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손잡아줘야 돼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정말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가고 목걸음 업어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더니 발자국은 2개밖에 없더래. 예수님 발자국밖에 없더라. 예수님 나를 안고 와서 발자국은 내 거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한참 나왔었어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여기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수준이 높습니다. 여기서 재물과 소유라는 뜻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읽으면 아,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소유. 전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요와 존귀와 재물을 능히 쓸 만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뺏겼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존귀함을 갖지 못하고 부요함을 갖지 못하고 재물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었어요. 날 때부터 지 먹을 거는 갖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벗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재산과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주신 이 재산 그리고 내게 주신 첫 번째 주셨던 것 이거를 여러분 우린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헛되고 헛되도다 기이한 일을 봤다. 그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남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도 뭐가 있어요? 편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가진 분이 있고 적게 가진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아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장로님이 낮아져서 힘든 성도의 손을 잡으면 그게 바로 재산과 소유를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 아파요. 그 아픈 데 찾아가서 같이 힘써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면 그게 바로 재산과 소유를 각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재산과 소유니까 우리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뭐만 생각했어요? 집, 재물,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존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부여와 재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나보다 부족한 내 지체에게 가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함께 해주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장성한 나의 자녀들, 나의 지체들이니까 이제 곳곳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가시가 박혔는데 이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가시를 뺄 길이 없어요. 요 입이 아니면 이 가시를 뺄 길이 없어요. 근데 입이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손 더러워서 이거 입 못 대. 이 손이 뭐라 그래요? 아, 뭐 내 손도 아닌데 내가 왜 가시를 왜 빼? 그러면 이 가시 때문에 오늘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와서 한 손이 와서 이거를 빼줬어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으면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계명이에요. 그러고 가서 내가 뭐 해주면 돼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지 말고 뭐 해라? 눈을 크게 뜨고 내 지체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도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큰 계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못 배웠으면 가르치고 그래서 어른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자가 되면 안 가진 자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집을 팔아서 여기다 갖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 영으로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 통용입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 자, 밥 굽는 사람 있어요. 밥 주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시는데 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얼른 주머니에다 놓아버립니다. 어린아이는 누가 먹을까봐 먼저 먹습니다. 어른은 지그시 기다리고 있어요. 자녀들이 먹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재미난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식을 엄마는 그런 거 안 먹는다. 사과 깎으면서 엄마는 이 속이 더 좋아. 그랬더니 자녀가 커서 결혼한 다음에 사과를 깎아서 부부가 이렇게 깎아 먹더니 그 사과 가운데 들은 뼈라 그러죠. 그거를 우리 엄마는 이런 걸 좋아해. 그건 자기 먹어. 엄마는 뼈를 좋아해. 그래서 뼈만 주드리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베풀어주며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장성해지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들을 돕는 거예요. 강자가 돼야 약자를 도울 수 있어요. 지식이 있는 자가 돼야 지식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제 성숙한 교회로 일어설 때가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날마다 뭐하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중심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라는 거예요. 떡. 이 떡은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 신선함입니다. 바사릅니다. 날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돼? 신선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모든 것을 먹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입에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요, 오감으로 들어오는 것, 눈과 귀와 미각, 후각, 촉각으로 들어오는 이 오감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을 때 받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다 어떻게 보라 그래? 보는 것마다 기뻐야 돼요. 보는 것마다 깨끗하고 순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6월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6월에 10월 달에 거둘 열매를 주십니다. 6월에 최선을 다해서 10월에 거둘 열매를 만드세요. 그래서 사랑하시고 찬양하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하시고 나눠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누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뭐였습니까? 모였다가 흩어지면 확산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코로나19의 무서운 점이에요. 코로나19가 그 작은 바이러스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체의 가장 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모든 동식물은 사람이 표준입니다. 우리 인간이 표준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로 마음을 다지고 그 마음을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각 처소로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이웃으로 다 퍼져나가면 이것이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칭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예수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적인 옛날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행실이 바르고 나의 정말 그 사람들의 존귀함과 그 사람들의 부요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려주고 키워주면 그들이 여러분을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은 일어섭니다. 이 교회는 일어섭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일어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6월의 축복이에요. 내놔야 돼요. 가서 많이 전해야 돼요. 많이 나눠줬더니 그것이 올해 열매를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가지고 계신,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행실을 보고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21년 6월에 열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누구와도 다투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마음에 힘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싸우거나, 누구에게도 멸시하거나, 누구에게도 나쁜 일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6월에는 오늘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위로하세요. 만날 때마다 칭찬하세요. 만날 때마다 기쁨을 나누세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기뻐. 그럼 하나님이 이번 10월 달에 여러분에게 그 열매를 주렁주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마침표가 없어요. 이 성경책에는 마침표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ING.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비밀을 받았고 우리가 이 재산과 소유의 의미를 바로 알았다면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부여와 재물과 존귀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여러분이 행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뀝니다.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락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사에도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지 못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